필리핀 선교 캠프 헌신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참 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요, 두 명이거든요.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완전 불신자에서 건져낸 완전 제자고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거의 부교육자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디모데. 디모데의 아빠는 헬라인이었죠. 불신자였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자기 친자 참 아들 같은, 오늘도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자기 제자를, 자기 부교육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 보내는 겁니다. 야 디도야, 네가 그레데 그 섬, 우리가 말하는 필리핀 그 섬에 들어가서 네가 선교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전도라는 사명 받았거든 하면서 하는 메시지가 이제 오늘 이 내용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거거든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또 오늘은요, 말씀 제목입니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선교사입니다. 40명은 가는 선교사, 남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는 선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나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선교지 탐방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만큼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언어를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또 우리 공연을 준비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캠프하는 선교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면 그냥 인턴십 아니면 그냥 탐방 이 정도입니다. 뭐 선교하는 것도 잠깐. 근데 우리는 스케줄 자체가 일주일 내내 캠프입니다. 선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저희를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하는 선교가 이제 진짜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할 때마다 계속 기도를 좀 담아 주시고요. 좀 보고를 드리면 2024년도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리가 오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는데요. 이번에 40명이 갑니다. 40명 중에 우리 교육자들이 6명이 사모님들 포함해서 가게 되어지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5명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서 뭐 언어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약한 자, 영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평 집사님들이 8분이 같이 참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6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거의 이제 중간급이거든요. 여러분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들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8명입니다. 이번에 초등부가 좀 적게 가는데요. 지금 시온이가 이제 초등 올라왔잖아요. 원래는 가려고 했거든요, 시온이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것 같아요, 시온이가 지금. 지금 떼를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초등부가 4명이 가게 되어지고요. 우리 복음의 유해를 포함해서 우리 유치부가 3명입니다. 근데 우리 유치부가 가면 진짜 잘하거든요. 엄청 잘합니다. 우리 복음이 막 젖병 물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 복음 전하는 젖병 빼고 막 하거든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40명의 대원을 두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도 40명 중에 누구라도 마귀가 정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선교지 가면 저는 해마다 갔잖아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 연합을 해서 또 가기도 해보고, 참 마귀가 틈을 타기도 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갑자기 멀쩡하다 막 간질로 막 뒤비기도 하고, 그게 막 선교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긴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긴장할 거 없는데 우리가 가는 필리핀 클락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편안한 곳이거든요. 마닐라나 이런 데 가면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클락 쪽은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이라도 굉장히 조용하고 질서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이에요. 좀 닭이 울어서 좀 그렇지 다른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알 때 뭐냐면 우리가 좀 불편해야 선교입니다. 불편하니까 선교예요. 여러분 집처럼 뭐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난 이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해야 선교입니다. 와, 내 선교자 왔구나. 오늘 그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것도 남자 우리 이 대학 청년들, 목사님 거기 벌레 있어요? 나 벌레 싫어해요. 애들이 아니라 대학 청년들이 그래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선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자다 보면 도마뱀이 올라온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도마뱀은 좋은 겁니다. 알다시피 그게 모기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그 좋은 거예요. 혓바닥 탁 내밀었고요, 모기를 딱 잡아먹거든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것은요. 알겠죠? 그래서 뭐 숙소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호텔급입니다. 가보면 우리가 이번에 숙소를 정말 좋은 데를 잡아놨거든요. 가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환경, 시설, 이런 부분, 차량, 특히 차량, 우리가 차량 하다 작은 봉고차가 막 10명씩, 12명씩 막 집어넣고 막 무조건 넣어 막 해가지고 막 출발하고 막 가거든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교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선교의 맛이구나, 이렇게. 혹시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진행팀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웬만한 부분들은 다 들어주고요, 또 웬만한 부분은 다 무시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가벼워야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싹 다 준비해 가면요 선교 아닙니다. 여행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다 준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게 딱 준비해 보니까요, 와, 완벽하게 준비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우리 하나님이 팔짱 끼주고요, 그래 한번 해보라 너. 여러분 선교는 가벼워야 선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짐은 거의 없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선교사님이 부탁한 것과 우리가 이번에 가면 훈련시키는 내용들, 그것이 있어서 그렇지 저나 우리 김여 사모님 짐이 없어요. 짐은 큰데 우리 것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부탁한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 들고 와서 그렇지 우린 짐이 없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1박 2일짜리 짐을 싸왔은 거예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선교는 가벼워야 돼요. 하나님께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준비해 가면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그래 네가 다 해봐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 가벼워야 선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우십니다. 또 중요한, 특히 우리 여자분들 잊어야 선교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놈 밥 해먹겠나, 저거 우리 남편 저거 이런 자꾸 잊어버려야 됩니다. 집안일 잊어버리시고 직장일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래야 집중이 되죠. 우리가요 사업하던 거, 가족일, 복잡했던 것들 다 잊어버려야 선교입니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없어야 잘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이고 내가 없으면 이거 밥이나 해먹겠냐? 너무 잘할 겁니다. 여러분 가는 그 순간 여러분 남편이 대환영을 하고요 엄청 좋아할 겁니다. 내가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눈물 흘릴 건데 아니에요. 좋아갖고 지금 데이트하시고 막 좋아할 겁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선교는 그렇죠. 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고요. 그렇죠? 오늘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 아들 문제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막 다 역사해버립니다. 그냥
갔다 왔더니 막 사명자가 돼 있고 막 우리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선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미 그러면 나는 오늘 짐을 엄청 많이 쌓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15kg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벌금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새벽에 우리가 한국 시간 2시에 도착하거든요. 비행기가. 그러면 입국 심사 마치고 나오면 3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30분,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 도착할 거예요, 우리가요. 숙소로. 좀 피곤할 겁니다. 그럼 또 아침에도 여러분 또 깨워가지고 밥 먹여갖고 또 이제 아침이 또 시작되는 거죠. 이게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이제 피곤하게 좀 출발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눈 떠보니까 햄버거 먹으라고 또 주지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진짜 선교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40명. 저는 가보니까 다 맛있어요. 뭐 이렇게 뭐가 없다, 뭐가 저가 없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맛있어요, 그냥.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기도 캠프입니다. 왜 캠프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캠프라는 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이번 우리가 40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느낄 정도로 저희가 들어가는 현장에는 교단을 초월해 갖고요. 교단을 초월해서 현지인들 선교사님과 현지에 있는 귀한 교회에서 우리 초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이 훈련을 현지에서 원해서 우리 교회의 이 훈련을 그대로 훈련시킵니다. 구원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 캠프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준비한 것도 기도로 준비했고,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분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어느 때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과정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일정을 짠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딱 일정대로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머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쭉 틀기도 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는 모든 마무리하는 것까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캠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조금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흑암이 역사를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 주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의 첫 사역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문제 할 수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원대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선교는 선교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돼, 선교. 이번에 우리 가는 모든 분들이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다른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 달성과 어떤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니까 끝냈다. 피니시, 끝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고민거리, 갈등거리, 우리 현실의 상황 끝내버렸대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였습니다. 오늘 공항에 우리가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마귀가 정말 틈을 탈 수 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우리 파트를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차량, 주차장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지금은 없지만 우리 최현중 간사한테 맡겨놨거든요.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움직여야 돼. 다 이제 다 파트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놔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은 다 져줘. 이제 자 돌아올 때도 실은 그게 뭐 주차부터 시작해서 다 그 맡겨놨거든요. 근데 책임은 더잖아요. 결국엔 저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조금 더 이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저도 황당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요. 왜 맡겨놨는데. 보세요, 여러분. 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표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뼈저리 느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러분 앞에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지난번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도요,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올해에 제목을 기도 캠프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예 제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기도 캠프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땡땡, 기도하는 선교팀, 기도하는 교회 돼야 되겠죠? 우리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도를 좀 받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미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결정된 상황이지만 우리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가 우리 부산에 있는 구역 중심으로 해서 또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이 교회에서 8시 모인다네요. 여러분 같이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여러분 같이 교회 오셔가지고 8시입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기도하시겠대요. 여러분 정말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같이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좀 담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아침부터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속에는요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저 사랑하는 우리 진우가 있잖아요. 또 우진이도 있고 다 레몬 한 명 한 명, 우리 태주가 있고, 저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이번에 가면 저 아이들 적어도 한 번 정도 내가 만나고 싶은데 저 아이들이 좀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저 아이들이 정말 이번 필리핀 선교 캠프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기도를 담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40명 한 명 한 명들 좀 만나서 좀 기도도 해드리고 또 중요한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중요하게 사명을 또 신기도 하고, 저에겐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 될 거예요. 나의 시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왜 하필이면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지? 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입니까? 바람 같은 성령은 그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했대요. 전체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불 같은 성령 어떻게 있다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더니 돼 있죠. 그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입니다. 우리 전체 40명 속에 임하는 성령과 개개인 속에 임하는 성령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에게 임하는 불같은 성령, 이번 임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그 역사,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성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2장에 보니까 15개 나라 성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건 초대교회 멤버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와, 진짜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새 일을 행하시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 응답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자를,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모르는 사역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동안에 저는 목사님의 부탁, 선교사님 부탁을 받고요,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 만나서 팀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메시지 강의를 2강의를 했었고요. 여러분 쉬고 있는 동안에 밤에 나가서 저는 사역을 하고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또 이번에는 김미아 사모님에게 이미 그렇게 요청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김미아 사모님 어제부터 저를 볶았어요. 좀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고. 아직 제가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현지 가서 준비하려고 지금. 사모님은 가서 설교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역 다 마치고도 사모님은 또 나가서 해야 돼요. 이런 사역들이라면 우리가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현지인 제자를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갔다 오지만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현지인 제자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겠죠. 예전엔 늘 치유 대상자들이 이제는 정말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변화되어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담아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좀 갔다 와서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포럼자들이, 기도 포럼,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진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 이런 정말 이번에 질병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런 질병들을 치유하셨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번에 갔다 와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기도입니다. 나의 시간은.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알고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나는 선교사다. 그냥 선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사다. 내가 이번에 신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사다.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번에 선택됐다.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다. 내가 이번에 시간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게 바로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그 섬에 이제 디도라는 그 제자를, 자기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이 사명을 딱 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늘 항상 갈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가 365일 중에 우리가 7일을 들어갑니다. 52주 중에 1주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365일을 지금 선교를 뛰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그 선교사님 거기는 진짜로 어떤 동기가 없어요. 정말 깨끗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정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365일 중에 우리가 7일을 우리가 좀 헌신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만큼은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조금 힘을 좀 덜어드리고 우리가 수고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52주 중에 1주를 우리가 가서 한 주는 우리가 수고를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 찬양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 찬양은 역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신이 내렸나 할 정도로. 알겠죠?
뭐 이렇게 뭐 귀신 씌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그게 역동적인 겁니다. 시편 150편 1절에 6절. 진짜 귀신 들리면 안 되고요. 역동적으로 막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막 소고치고 춤추며 막 춤추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악기를 가지고, 성경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습니다. 막 큰 소리로 막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은 역동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지켜볼 거예요. 역동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따로 불러다가요, 진실의 방으로 모시고 제가 가려고. 진실의 방이 있습니다. 딱 지켜볼 거예요. 자, 진실의 방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를 하잖아요. 전도 캠프를 합니다. 빛을 비추는. 우리는 전도 캠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왕이면 정말 적극적으로 더.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0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면, 바울아, 너 침묵하지 마. 너 침묵하지 마. 너 말을 해야 돼. 네가 말을 할 때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구는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요, 우리 일주일 하다가 오는 거잖아요.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쪽팔린 거 없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막 불이 붙어갖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못하는 아이들이 막 감에 막 불이 붙어갖고 막, 왜냐, 창피한 게 없거든요.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조선말로 하시면서, 본인이 조선말로 하면서, 답답하네 하면서, 본인이 조선말로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못 알아듣네. 막. 본인이 조선말로 하면서 나가려고 해줘야죠. 본인이 막 고함만 꽥 질러요. 얘가 무서워 도망간다니까요. 그런 적극적인 거 말고, 고함 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지인들 교회, 현지인들 사역자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호응이 좋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그 벤소세소 말고 그 텔레파뇽 교회 있죠. 거기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목사님은 안 계시고 평신도들이 중직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오셔서 훈련 받았는데, 김미아 사모님 팀 이쪽으로 막 붙어가지고요, 우리 전도하는 거 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와, 성도가 목사님 몸이 아프니까 우리가 일어나자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1분 3분 구원일 가지고 하고, 또 영접시키고 양육까지 막 하는 겁니다. 그 훈련받은 사람이 이번에 붙는 것도 와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현지인 훈련은 제가 다 영어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가장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 거 최영호 목사가 만든 거 이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가장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면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강론을 잘한 데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뭐 하죠?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둘러앉아 토론을 해. 토론. 강론은 토론입니다. 한 주제를 놓고 막 대화하고 막 한다, 막 주고받고. 이게 강론입니다.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이게 훈련이죠. 2년 동안 이렇게 훈련했대요. 거기서 워크숍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찬양은 역동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전도 캠프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제가 보니까 막 우리 지한이 같은 경우는 막 눈이 확 뒤집혀고 해가요. 막 하나 사람 잡아놓고, 목사님 하나 잡아놨습니다. 막 진짜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 막 한 20명 30명 더 채워야 된다고.
한번 뭐 신천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숫자 채우려고 하는 거죠. 훈련은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가야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단은 다르지만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나눠드린 이 핸드북을 여러분 활용을 잘 하세요. 여기에 오늘 불렀던 찬양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다 돼 있고요. 이걸 여러분 보면서 여기에 이게 있구나. 이 찾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 있구나. 이게 이런 게 여기 있었나? 이러면 안 돼요. 미리 여러분 또 확인하죠. 공항에 가서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 메시지와 내일 적을 개요 예배 메시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 좀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게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으며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이었죠.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은 저는 선교지에 와서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이 막 넘어온 사람들 같이 숨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탈북자들 한번 숨어서 한번 예배드려보세요. 중국에서요.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입에다가 수건 물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탈북자들과 같이 숨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거든요. 그 중에 그 현지인 선교사님은 잡혀가고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팀인데 그렇게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 인생의 전환점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전환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뭐 같은 이야기지만 진짜로 이번에 사명 찾아야 됩니다. 사명을 찾기 전까지 이렇게 사람 고생해야 돼요. 사람 방황합니다. 사명이 없어 그런 거예요. 사명이.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일,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 일정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남아서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좀 기도를 좀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 국내에 남아있는 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오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진짜로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느낄 만큼 진짜라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교사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이걸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0명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어지고, 또 잠도 깊게 숙면하며, 또 모든 거 이동할 때마다 피곤치 않는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에 남아있는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수요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